오늘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사도신경 몇 번째 고백이죠? 몇 번째 고백이죠? 일곱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신앙 고백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대미이고 백미이며, 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고백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뭔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막 고대되고 기대됩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우세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두려우세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엄중한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나 저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고백, 심판주로 오시는 고백이 이 고백의 절정이라고 했어요. 절정.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절정인데,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세상의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누군가 받잖아요. 그럼 그 형벌에 대해서 두 번 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속죄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일시에, once for all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속죄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또 우리 죄를 심판하세요? 그것은 세상 법과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형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참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마지막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대적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으로, 사업처의 실패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고, 악한 자들이 가장 공격을 하는 것은 누굴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냥 내둬도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탄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경의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과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모든 악이 다 소재된다 그래요. 소재돼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고 창조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셨을 때 발생하는 일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게 되면 성경은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 중에서 주, 모든
그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주가 재림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를 망라하는 거죠.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자도 그렇게 탄복하면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완성된다. 인류가 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다 인류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삼았지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탄복하고 그의 백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인도나 불교의 종교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로병사 일어나고 죽고 또 아프고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들이 그냥 없어진다든지 회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지금 이 다스리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왕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은혜의 왕권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한 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 되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변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공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직접 통치로, 신적인 통치로 바뀌어서 끝으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세상의 왕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종결하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놀랍게도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을 우리는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이 있어요. 그 원시복음 이후에 구약의 성경인 말라기 성경까지 모든 성경이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들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오셔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세상 모든 교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탐복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내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 봤죠. 사도신경에서 봤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제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곧 오시라고 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왜 도대체 인간들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을 계속해서 주는가? 이 기다림의 또 다른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오늘 본 말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아람어로 그 당시에 언어로 말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간에 만났을 때에 샬롬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정의란 뜻도 있고, 우리가 보통 평강이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유대의 나치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자기 딸에게도 샬롬,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샬롬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고귀한 인사와 함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인사는 우리 구약에 살아갔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마라나타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성경에는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오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개정개혁이에요. 근데 옛날에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샬롬 또는 마라나타 하면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승천하신 그분을 다시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뜨거운 종말론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온다. 이제 곧 올 것이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 로마의 핍박과 황제 숭배의 그런 위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며 주님이 올 것이다. 이런 종말론으로 아주 뜨거웠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보면 그런 종말론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근데 초대교회가 시기가 지나고 지금 벌써 2000년, 약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곧 오시라고 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주님을 고대했던 사람들, 심판주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도들이 죽어가고,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들이 죽어가고, 속사도 다음에 이제 교부라고 그래요.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이 죽어가고, 중세가 열리고, 근세가 열리고, 종교개혁이 열리고, 근세가 열리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근데 세상에는요, 이 종말의 징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다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란 거예요. 이때만 그랬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요, 구약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 이제 동성애가지고 뭐 합법화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하게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그것만 그랬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의 사건, 인간의 교만이 최상으로 올랐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언어를 다 흩으실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세요. 모든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할 정도로 온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은 때가 없고 모두가 다 부패하고 악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종말의 때는 언젠가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 통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횡으로 가지 않아요. 뭐 2000년 전에 기다렸고 2000년 후에 막 해서 이렇게 횡으로 와서 4000년을 기다리고 6000년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역사는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어떤 사건을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한 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다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언제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은 아직 구속을 완전하게 받지 못했고, 사단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여전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미와 아직의 시점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어요.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는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는 땅에 있지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통치를 받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급하게 오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땅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서는 4가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인데, 복음서인데,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소서. 4절에 보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있고 잘못된 소문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이 환난이 어떤 거냐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고, 또 과거에는 없었던 대환난이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환난,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택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20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 22절로 택하신 자들, 27절도 자기의 택하신 자들, 이런 택하신 자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때의 중간에 종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의 내용을 소위 권한 비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달란트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권한 비유가 나옵니다.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나서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때는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고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왜 오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권한을 누리라고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빨리 온 세상을 악을 소재하고 온 세상이 정말 천국으로 변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길 바라는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권한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권한을 맡겨주셨다. 그 권한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종이 나와요. 맡겨진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종과 맡겨진 권한을 누리는 종이 나와요. 누리지 못하는 종은 어떻습니까? 계속 주인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다가 막 눈치를 할 일을 안 하니까 막 게으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죠. 근데 권한을 누리는 종은 주인이 맡기고 간 그 권한을 마음껏 누립니다. 자기가 주인의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권한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권한을 누리고 있다가 마침내 주인이 오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종과 권한을 누리는 종의 차이가 뭔가? 핵심이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종이 권한을 누리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빨리 신속하게 재림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 이 시간들 권한을 누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깊게 못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못해요. 헌금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됐어요.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기든지 아니면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나가게 되면 무엇인가 자기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올인을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렇게 갖고 너 있는 거 다 이렇게 바치고 시간 바쳐서 그래갖고 뭐가 남는 게 있어? 손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절기가 되면 크리스마스 곧 오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있으면 그냥 적당히 헌금 생활 한번 하고 가끔가다 교회 한번 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무 방어를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의 재적 인원수와 출석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름을 거쳐놨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해요. 이 구원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코로나가 와서 신종 용어가 나왔죠. 가나안 신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 우리 교회는 안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자 안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미국은요 다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다 가나안 신자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가나안 신자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젊은 30대 40대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나안 신자예요. 안 나가. 그저 그냥 TV 영상으로 보면서 그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믿는데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 나가 신자인데, 명목상의 신자인데, 이 명목상의 신자가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코로나 이후에 가지고 있던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나안 신자가 자그마치 100만 명. 우리나라에 30대 40대가 다 가나안 신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들은 안 나간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랑과 기쁨이 약속된 곳입니다. 교회는 이 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 돌아보고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서로 유익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남에게 더 나눠주고 기쁨과 사랑과 섬김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인내하고 반드시 겸손하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 인선한다고 뭐 구역장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순종하세요.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언제까지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철학을 가지고 몇 개월을 기도해서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좀 달라도 교회가 목표로 가는 곳에 같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인내하고 훈련받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참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신약을 사는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우리의 이 땅의 방식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전히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겠죠. 그래서 에녹이,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그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여전히 뭘 하라고요? 고난을 누리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아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고달픈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때론 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 권한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이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의 그 복을 누려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누리라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초대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대상, 심판주로 우리가 믿는다면 서로 우리가 안부를 전할 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서로 행복하게 권한을 누립시다. 자유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립시다 하면서 주의 임박을 기다리면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인내하고 그 권한을 누리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주 예수님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종말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